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2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가락에 맞추어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들을 듣고 기뻐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주의 생각은 너무나 깊습니다. 아멘. 시편 92편을 보면요, 여기 빨간 박스가 있듯이 표제어로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오르며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시편 92편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국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안식일을 회복하며 감격 속에 주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매 안식일 때마다 부르던 감사의 예배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 넘도록 포로로 지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청년기에 끌려간 이들은 늙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노예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늙도록 살아남은 생존자들 사이에 끼어서 조상으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선조들의 땅에 되돌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스룹바벨 총독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제2의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는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전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정말 코딱지만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런 볼품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터 위에 성전을 재건하고 안식일마다 그 작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년 넘게 우리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제한적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출석하여 교제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기보다는 비대면에 익숙해졌고 2년 동안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예 예배를 전폐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년 동안의 기간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모임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힘껏 찬송하고 힘껏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우리들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감정이 좋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쉽게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2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금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좋았더라라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의 천지 창조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표현은 6일간의 창조가 진행되는 동안 7번씩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31절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 때 피조세계가 그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됨을 보고 이를 좋게 여기셨습니다. 시편 92편의 문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지존자이신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신 그분의 계획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느낌이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좋기에 여겨져야 함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 찬양과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확신에 따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의 표현, 그 표현이 예배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내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야 하는데 내 느낌을 소중합니다. 마치 아웃 오브 아프리카 같은 영화 한 편을 보고 참 감동적이었어, 참 좋았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느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좋으심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냥 익숙해져서 밋밋하고 느낌이 없는 모습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내 느낌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좋으심이 중요한지, 이 예배가 아무런 느낌 없이 매주일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92편의 시인은 깨달았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요, 크게 2가지, 작게는 3가지를 깨달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찬양하며 부르짖고 외쳤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손의 행사, 주의 행사를 알았습니다. 창조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사역 및 우주 통치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성,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계획의 방대함, 그리고 지혜의 깊이 등을 인식함과 아울러 그 사실에 대한 인간의 망각을 탄식하는 심정이 함께 곁들여져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요, 주의 생각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들 그리고 그 방법들을 뜻합니다. 과거에 혹시 시인이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의심했던 적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인간의 지혜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인간들이 얼마나 빨리도 그분의 사역을 잇는지도 알았습니다. 시인은 인간은 얼마나 빨리 그분의 깊이를 헤아려 보는 일을 중단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시인은 인간은 얼마나 빨리 그분의 위대성을 헤아려 보기를 포기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일과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노회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간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 둘째는 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첫째 딸과 막내딸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간 반을 떼어서 아버지 간 이식 수술을 해 주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걸 어제 저녁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말이야, 이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네 간 반 떼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니? 라는 물음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제 아내라면, 제 어머니라면, 제 자식이라면 기꺼이 지금 그냥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라면 좀 생각해 봐야만 되겠는데요. 주저하는 마음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 같은 잡것 같은 목사님과 전혀 다른 분 아니십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한 분이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낮은 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던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생각,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몰라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일과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지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의 시인은 인간의 죄성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함도 동시에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시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를 오늘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무지한 자라고, 악인들이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같이 잘 자라고 그들은 풀같이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가장 높이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바로 알았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바로 알았기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참 의미가 새롭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내 인생의 밤,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올 때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참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금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 1990년대부터라고 기억을 합니다. 이 찬송가를 그때 부르면서 시편 92편을 부르면서 묵상했던 적이 참 많이 순간순간 많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디다. 같이 부릅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 시편 92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서 읊조릴 때마다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92편 1절에 지존자여라고 92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은 이처럼 시작을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표현을 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여라고 하지 않고 지존자여라고 하였습니다. 지존자란 가장 높은 존재, 고대 사회에서는 임금,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존재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시고 현재에도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노래하는 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사오리까? 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존자를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임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나의 가장 즐거움입니다. 나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높이 외쳐 알리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대학교 때 수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때 수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정립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느냐? 여러분, 여기 분모가 있고요. 분모가 1입니다. 분자가 1입니다. 그러면 1이 되죠. 그런데 이 분모가요, 반으로 배가 되는 거예요. 2가 됩니다. 그러면요, 이건 0.5가 됩니다. 분모가 4가 되죠. 그러면요, 0.25, 4분의 1이 됩니다. 분모가요,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분모라는 이 상수가 이제 무한하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무한대분의 1이나 무한대분의 10이나 무한대분의 1000이나 다 제로에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무한대가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한번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상수가 10이 되든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만이 되든 간에요, 이것은 항상 분모가 무한되면 제로, 0에 수렴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저려 같은 이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인간이 착한 행실을 10개 하고 100개 하고 1000개 하고 10,000개 했다 할지라도 분모이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는 10이나 1000이나 10만이나 똑같이 제로에 수렴한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제 이 분모가 있잖아요. 자꾸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 분모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0.1분의 1은요, 10이에요. 0.01분의 1은요, 100이 되는 거예요. 0.001분의 1은요, 1000이 되는 거예요. 0.0001분의 1은요, 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0이라는 분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가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도 은혜고 둘도 은혜고 셋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0분의 1도 무한에 가깝고 0분의 10도 무한에 가깝고 0분의 100도 무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작은 것, 사소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를 누린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일만을 누린다고 해서 우쭐 뗄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0분의 1이나 0분의 1만이나 다 무한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생활과 의인의 생활을 시인은 이렇게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이 풀처럼 쑥쑥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원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모두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뿔을 들소처럼 강하게 하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적들을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보고 두 귀로 악한 원수들이 도망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악인들과 선한 사람, 자신, 시인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악인들의 최후는 매우 비참합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인인 시인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의 뿔을 들소처럼 강하게 하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라는 말에서 여기 들소의 뿔이란 가공할 만한 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인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시인에게 엄청난 용기와 활력,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뿔만 높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뿔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활력과 힘을 공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뿔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곤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용기와 활력과 힘을 공급하셨던 분임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신선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선한 기름인 히브리어 쇠멘 라나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인 뜻은 푸른 기름이라는 뜻으로 최고 품질의 기름을 뜻합니다. 원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별의 의미였지 않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92편에서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근동의 사람들은 축제를 할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기름, 귀한 기름을 상대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시편 92편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것이 너무 내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서 시인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셨다, 즐겁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뿔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신선한 축제의 기름, 예배 때에 축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꼭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들의 나중을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저의 어머니를 위해서 항상 제가 외우는 말씀이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종려나무처럼 무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울창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들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의 정원에서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며 항상 싱싱하고 푸를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올바르시다, 주는 나의 바위시며 그분에게는 구분대가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14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며, 어떻게 늙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싱싱하고 푸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얼굴에 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설교 강대상에서 볼 때 40대 후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날 내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다 피자를 다 사줄 만큼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는 새벽 기도 때 전 목사 얼굴 보니까 많이 부었어. 요새 얼굴이 왜 안 좋아? 어디 아픈 데가 있어? 라고 동료 목사들이
나한테 물으면 그때는 매우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며 항상 싱싱하고 푸를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풀같이 자란다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성장합니다. 의인의 삶은 풀보다 느리게 자라고 어리석은 자보다 더 더디게 성장하지만 결코 풀처럼 마르거나 어리석은 자처럼 패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뜰에 심겨져 자라고 여호와의 돌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가 늙어도 여전히 견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의인은 젊어서도 견실하고 늙어서도 여전히 견실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견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액이 마르지 않고 그 빛이 늘 청청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늘 시들지 말고 청청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의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는 삶을 삽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바위 되심과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처럼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바위 되심을 고백하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서 매우 소중합니다. 여호와가 견고한 바위시요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바위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인처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기뻐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선포하고 밤에는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주의 행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